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방송사고가 항상 있어서 왔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또 얼마나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2절 말씀 계신 자리에서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폭풍 같은 한 주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국가적으로 큰일이 있었죠. 지지하시는 후보가 뽑히셨습니까? 섣불리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제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도 반으로 갈려서 섣불리 어느 편을 제가 들고 또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쓰실 수 있고 항상 사용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정권도 공이 있고 과가 있고 또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또 새롭게 뽑히신 분도 사실 우려 반 기대 반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가 이 시즌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다면 이 시즌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을 폈는데 레위기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샤반 예배에 올 때마다 토라 포션을 해야 되는 이상한 원칙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시대를 가를 만한 계시를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레위기입니다. 앞불사. 그러나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읽었어요. 몇 번을 읽고 이런 방송 사고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금요일에 샤반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 다 막 사역자분들이시고 이제 교회 양육을 다 거치시고 뛰어넘어 이스라엘까지 사랑하시는 분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은 굉장히 세밀하고 맞구나라는 감탄을 하면서 사실 저도 왔습니다. 아까 이제 스태프들 부지런히 뛰어다니시면서 뭔가를 하시려는 15분의 시간에 그렇구나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렇구나 그리고 목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데 아까 관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와의 전쟁도 저희가 멀리 있는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저희 나라는 이제 르블화라든지 또 러시아에서 저희 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제가 아시는 분이 오로 시작되는 식품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초코파이 이런 거 아시죠? 러시아 국민 간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을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소수지만 정작 피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 세계 어쩌면 저희 같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요즘 시즌이고 그리고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산불이 오늘까지 다 진화가 안 되고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계시다는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왔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순식간에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떤 그냥 난민이 되어버린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도 또 위로가 또 실제적인 도움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한국은 또 매일 확진자 30만 명이라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제 경신되어 가고 있고 바라기는 정말 빨리 정점을 찍고 저희가 마스크를 벗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대선 때 이렇게 봤는데
소셜미디어, SNS 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너무 양극화가 돼가지고 각자 이 후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쪽 후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면은 실망을 느낀 어떤 분은 허자로 시작되는 어떤 분을 찍겠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말해도 되겠죠? 실리를 챙기겠다 나는.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사역자로서 지지하는 후보 때문에 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신랄한 비판과 욕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는 사실은 좌파와 우파가 진보와 보수가 연령을 초월한 이렇게 하나됨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그 팬덤이 넓은데 왜 우리는 지지하는 후보로 말미암아 또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회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 때문에, 정책 때문에, 또 지지하는 어떤 후보 때문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몇십일의 이 대선 운동 기간 동안 되게 아프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 쉽게 말을 꺼낼 수도 없고 쉽게 입장을 밝힐 수도 없고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 건 아닌데 너무나 쉽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편이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또 성경을 폈는데 레위기서를 딱 맞닥뜨리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너희가 예배했던 어떤 후보자, 너희가 예배했던 정책, 너희가 예배했던 어떤 정권의 색깔, 너희가 예배했던 어떤 것이 아니라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번제부터 등장해서 이 5대 제사를 한 장 한 장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어쩌면 매끄러운 방송 진행 송출이 저희들에게 사실 주된 관심사일 수 있다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앞에는 감독님 핸드폰이신 것 같은데 핸드폰 한 대가 외로이 제 앞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없어도 예배할 수 있었던 저희들인데 언제부턴가 저희가 온라인 기반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저희 선교회도 이제 온라인 송출이 많다 보니까 되게 긴장이 돼요. 하기 전에는. 예전에 막 모여서 막 뜨겁게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막 뭐 점검하고 막 테스트 해보고 뭐 하느라 예배에 초점을 놓친 지가 오래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정화시켜서 또 그 사역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익이 있잖아요. 이제 떨어져 있는 분, 아까 파라과이에도 계시는데 와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께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무기 삼아서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언제 또 끊어질지 몰라서. 하나님이 저희를요, 레위기의 처음이 그렇잖아요. 이번 주 그 토라 포션도 이크라입니다. 바브라고 이렇게 접속사, 히브리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카라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이 동사를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바브라는 동사, 사실은 우리말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는 그리고란 단어가 없어요. 굳이 해석을 잘 안 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잘 아시다시피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성막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막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연결해서 바브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이 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예배하는 메시아닉 공동체도 있지만 제가 본 뉴스에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아예 알리야를 해버리는 그 유대인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쟁의 때에도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 아까 또 뉴스를 보니까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이번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600만 명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도 바브라고 대표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계속 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이 한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가는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라는 이 제목으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 이제 번역 성경이 뭐 영어나 저희 한글 성경에는 레위기 그래서 제사나 레위인들의 초점을 맞춘 것에 제목을 붙였죠.
그러나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의 시작은요,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이러한 시기에 뭘로 부르셨냐라는 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예배로 부르셨다는 거죠.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예배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디에 사시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반응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말하는 이 반응이 예배 또는 사역,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로마서로 보면 저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 산 제사의 예배, 영적 예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 그래서 레위기의 첫 장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에는 예배의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 브레드 TV가 또 유대인 또 이스라엘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인생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또 목자로 강하게 만나신 분들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어쨌든 전도자로 삶을 나아가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도 요즘 이렇게 더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바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7세기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사실은 지금 시대에 과거 1300년, 400년 동안 지속된 이슬람의 역사보다 요 3, 4년간 주님 앞으로 돌아온 수가요 몇 배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저희가 교제하면서 저희가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호메이니 혁명 이전에 사실은 이란의 지하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1970년도에.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이란이 복음화되는 건 순식간이겠다는 그 기대감이 이란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실제로 있었대요. 근데 마치 저희 한국의 평양에 대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기세가 굉장히 강력했죠. 근데 사단이 사실은 일제를 동원해서 저희 나라 한일 합방을 하면서 그 불을 꺼트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죠. 근데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바브, 그리고라는 이 히브리어의 접속사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 북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반동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김일성 3부자를 예배하지 않는 반동분자들이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엔 더 이상 없다라고 선포한 그 나라에도 사실은 지금 최소 10만에서 30에서 40만까지의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봅니다. 이렇게 북한 사역단체들의 통계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20년 가까이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였던, 왜 제가 과거형을 썼냐면 작년에 순위가 바뀌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 1위로 등극했어요. 탈레반이 터지면서. 그럴지라도 과거 20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가 1위였던 북한에도 바브, 그리고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종결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으로 나와서 유럽의 꿈, 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터키로 나와 유럽으로 또 다른 나라로 가기 원했던 아프간 난민들에게 이란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같은 파르시였으니까 그 페르시아어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그 아프간 공동체가 터키와 중동권에 정말 많이 생겼어요. 어떤 공동체는 250명이 넘어요. 근데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정교회로 막 흩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지금 침례를 받고 제자화가 되는 일들이 많았고, 이번 탈레반 사건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사실 몇십 명의 그 성도들을 저희가 좀 긴급으로 이렇게 펀드레이징해서 탈출시키는 사역을 도왔거든요. 그러나 탈출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만, 참 놀라운 것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미디어 사역을 통하여서 아프간 신자, 이제 감 믿은 아프간 신자들과 이란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아프간 내부에서
이런 그 몇 개월의 어쨌든 복음 사역이나 영상을 통한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하여서 주 앞에 돌아온 수가 사실 수백 명에 가깝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프간에서 수백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도 와, 그러니 그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저희는 그리고란 단어가 없지만 요 바브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브의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에 받은 저희들은 사실은 제일 먼저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반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번제부터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번제의 뜻 자체가 번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한국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올라. 히브리어 외울 때 정말 이렇게 외웠는데 실제로 주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번제가 처음 나온 것은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사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아라산 거기서 처음 들었던 번제 이 단어가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는 잘 아시다시피 화제이고 모든 걸 다 불태워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번제가 가지는 그 의미에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릴 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거를 사실 간과하기 쉬운데 집에서 소 키우시나요? 다 여기 예배하러 오셔서 소를 지금 안 키우시죠? 근데 어쨌든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을 직접 골라서 데려와야 되거든요, 예배자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정이 들었고 송아지 때부터 키웠다면 굉장히 정이 들었고 뭐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가축을 교회 와서 잡지는 않는 신약의 시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지금 여러분 집안에서 기르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로 한번 제가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물론 그걸 받지는 않으시지만 너무 예뻐서 막 끼고 살잖아요. 거의 가족처럼 기르는 그러한 가축 중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일 사람을 내가 골라야 돼요. 사람이 아니죠. 죽일 동물을. 예를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개나 고양이를 받지 않으시지만 소나 양 중에서 내가 골라서 직접 데리고 와서 번제는 누가 죽여야 됩니까? 내가 죽여야 돼. 안수하고 내가 죽여야 되잖아요. 혹시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세요? 안 키우세요? 저도 안 키우긴 합니다만 뭐 가령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개 3마리를 길렀는데 메리쫑 복실이었어요. 전형적인 똥 개죠. 근데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 3마리의 개와의 추억이 또 너무 지금도 생생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으려면 메리를 데려갈까 쫑을 데려갈까 복실이를 데려갈까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번제라는 건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니까 희생제물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짐을 의미하니까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복종을 사실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규례를 정하셨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백성이 드려야 되는 번제와 레위인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상번제가 있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2번을 드려야 되는 이 상번제.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셨어요. 아침에 밤새 재판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소위 말해서 오전 9시, 3시에 십자가를 지셨죠.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6시간 동안 달리시고 이제 9시 지금 시간하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러한 대선이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되셨던 아니든지 간에 그리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우상 삼아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후보를 찍어야 되고 저번 왜 나쁜지를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다면 이제 끝내시고 그리고로 돌아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어디로? 예배로 부르신 거죠.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많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솔직히.
새벽 재단도 많이 무너졌고, 가정 재단도 많이 무너졌고, 직장인 예배도 많이 무너졌고, 공동체 예배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눈치 봐야 되고, 조금만 모이면 막 민원이 들어가고, 막 공무원들이 막 오시고, 막 이런 일들 가운데 그냥 저희들 움츠러들고 마치 그 선교지에 핍박받는 교회들 같이 저희가 움츠러들면서 예배하고, 비록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또 다른 형태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저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마치 지금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어떠한 후보가 됐든지 간에 각자가 주장하는 개혁을 이제 하겠다고 다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러나 문득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역대하 14, 15, 16장에 나온 아사왕, 그러니까 약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아름다운 왕. 그런데 아사의 개혁이 처음에는 우상들을 막 이렇게 제거하고 막 아세라상을 꺾어버리고 주상들을 타파하고 가증한 물건 산당들을 제거했지만 두 번째 개혁, 전쟁에서 이기고 온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 한 예언이, 그 개혁이 진짜 개혁이었는데 그때 뭘 했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가증한 물건을 각 집에서 다 제거, 그 땅에서 아예 제거해버리고 유다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힘을 받았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도록 역대 이제 15장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아사왕의 개혁이 나와요. 저는요, 진짜 개혁은 제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각자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러한 개혁을 하겠다, 이러한 개혁을 하겠다, 여기만큼 자신 있다 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진심으로 성공하려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거예요. 저희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한국은 1,000만의 성도가 있지만 아직 4천만의 불신자가 있고 저 반도 이북은 2,500만의 불신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믿는 저희들이 그루터기가 되고 불씨가 돼서 이번 동해안 그쪽의 산불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불씨들이 곳곳에서 유지될 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단이 여기만 집중해서 공격하지만 불씨들이 여기저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혼자 개인 골방에서, 공동체별로 소그룹 기도 모임으로 곳곳에서 이 기도의 재단들, 예배의 재단들이 회복돼야만 이 나라는 진정한 개혁과 또 부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사왕을 특징지었던 말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다요.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았고, 과거의 정치인들이나 사회 리더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권리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행할, 또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 원래 예수님도 미워했으니까 저희도 미워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이크라 예배에 대해서 줄줄이 번제부터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하는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은 사실 예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죠. 1장에 이렇게 번제 규례들을 쭉 말씀하시고 1장 14절에는 새들도 바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이십니다. 양이나 소를 바칠 재력이 없는 사람들을 조그만 새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번제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소제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민하라고 하죠. 선물이죠. 그래서 이 소제가 처음 나온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소제로 민하라고도 했고 또 아벨의 제사도 물론 소제라고 했습니다. 원래 곡식으로 드린 이 가인의 제사가 선물, 그러나 아벨의 제사도 선물이라고 쓰신 이유는 두 제사 모두 하나님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2장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헌신하시고 사역하신 그 열매와 땀을 소제를 통하여서 예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또 번제 또는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쩌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려질, 갈아져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어떤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가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브레티비의 샤반 예배가 또 사역들이 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선물 같은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하고, 함께 온라인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레위기 3장으로 가면 화목제입니다. 샬라밈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는요, 유일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셨죠. 화목제물은요, 유일하게 화목제물 자체에 조금의 흠이 있어도 용납해 주셨던 제사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물론 예수님 자체가 너무 순전하시고 거룩하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제물은 원래 흠도 점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셨고 이미 찍히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조롱 당하셨고 가시멜료가 쓰신 이 화목제물, 어쨌든 흠이 있는 상태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역의 최종 목적을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 내가 화목하고, 나와 내 주변의 사이 화목하고, 나와 우리 주변의 생태계 환경도 화목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장에 가면 어떤 게 나옵니까? 속죄제가 나옵니다. 하타트는 원래 이제 빗나가다, 또 범죄하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 하타트를 없애서 깨끗하게 하다, 보상하다 의미입니다. 이 속죄제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는 제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사이죠. 그리고 레위기 5장에 가면 속건제가 나옵니다. 아샴이라고 하는 5장 14절부터 이 속건제인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제사인데, 속건제는 저희가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아시다시피 여호와께 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드린 제사입니다. 속건제입니다. 5장 14절 이하부터 이것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잘못한 것을 손해를 끼친 것에 더해서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 말에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 부지중에 범한 죄도 죄입니다. 그리고 숫양을 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보십시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테슈메르라고 하는 이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가젤, 그 다음에 착취하고도 아사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이제부터 저희가 한국 교회가 드려야 될, 물론 나머지 제사들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속건제 제사의 시즌으로 전 들어갔다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웃이 맡긴 물건을 또는 전당물을 속이는 거예요. 마땅히 돌려줘야 될 물건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를 속이는 어떤 일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았어요. 정치 보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덮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이, 저희 조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믿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속건제의 정신이 잘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쳐도 아무도 보상하지 않고 도망쳐 버려요. 교회 재정을 맡으셨던 몇몇 중직자분들이 교회 재정을 아무렇게나 해놓고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저는 이거 정말 속건제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의 본질이 이미 5개의 예배에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제일 약한 게 있는데 바로 속건제 제사입니다. 도둑질하는 거, 가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여기서의 도둑질은요, 강도의 수준의 강탈이에요. 강탈. 구조적인 악이 이 땅에 있었고, 사실은 어디에든 학대받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가 또 권력이란 이름으로, 또 부조리한 이름으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리더, 그리고 앞으로 그 옆을 차지하게 될 참모들을 위해서도 저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국교회에 먼저 공의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산을 삼키거나 지정된 헌금 외에 다른 용도로 남용됐거나 소수의 몇 사람의 배를 채우는 대로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거나,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 저희들이 더 잘 알잖아요, 교회 비밀들을. 이제 속건제의 하나님의 이 정신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점 믿습니다. 당연히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하여 하고, 그리고 제일 나쁜 건 착취, 아사크예요. 이것은 이웃을 억압하는 행위인데, 주로 사회 속에서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재물을 빼앗는 걸 주로 의미하는 것이 아사크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대상으로 자행된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그런 범죄를 일컫는 말이 아사크예요. 그렇다면 피의 보복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있는 죄를 없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 보면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행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했고, 죄가 있으면 속건제 제사를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이번 시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번 시즌에 대선이 있었고, 사실은 전쟁도 있고 늘 이 전염병과 재난의 위험이 있는데, 바라기로는 개인의 재단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재단이 회복되고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어서 온 가족이 엄마와 아빠가 아들 딸들이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 손녀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공의가 세워지기를 회복하고, 더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지 않고 그냥 방종한 생활을 사랑을만 또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주님만 증거했다면, 이제 공의와 정의를 증거해서 속건제의 제사가 회복되는 저 새로운 시즌이 감이 됐음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늘의 정권을 부임받은 교회가 공의의 모습을 회복하고 속건제의 제사가 회복된 상태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번 주간에 토라 포션이 바이크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구나. 어쩌면 지금 정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행사해서 있지도 않은 죄를 막 누명 씌워서 판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죄를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법이 정한 만큼은 또 집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는 것. 정말 이번에 사상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란 말 저도 동의했고, 저도 그 허씨 그분을 찍을 뻔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잘 행사했습니다만, 기도하는 건 그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도,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도 이제 재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공의롭게 이 속건제의 제사의 올바른 정신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어떤 약탈하거나 막 높은 곳을 향하여만 교회에 막 눈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같이 하고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열방을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과도 같이 그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열방의 또 난민들을 보살피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이 일들. 그래서 아사크로 착취당하여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첫 발자국이 이번 주간에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공동체도 재단을 다시 세우는 운동들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레드TV에서 이렇게 샤반 예배를 통하여서, 평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주님을 향하여 재단을 쌓고 중보기도하는 일들 더 격려하고, 더 올해 더 정말 7배 이상의 정말 성장과 돌파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재단이 회복되고, 마치 아사왕이 여호와의 재단을 딱 재건했을 때 그 개혁이 완성된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땅에 샬롬의 평강을 무려 20년간 주셨죠. 할렐루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쟁 나면 끝장입니다. 남북한의 화력이 가공할 만합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저희는 철저하게 파괴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두 기둥,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손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공의로워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랄하게 옷을 찢고 다시 주 앞에 돌아가 우리가 어떤 후보자를 예배했던 것, 어떤 정책들을 예배했던 것, 어떤 정권들을 예배했던 것 다 내려놓고 이번 주간에는 정말 주님을 왕의 자리로 다시 모셔들어서 예배의 재단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중요하지만 주님보다 높을 수 없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안 됩니다. 우리의 재단의 자리에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모셔드리는 주의 은혜가 우리 브레드 TV에도 함께 있어서 올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종식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방문하시고 또 열방에 또 메시아닉 주시들 많이 도우시고 또 함께 어깨동무해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드리는 정말 재단을 통한 돌파, 예배를 통한 돌파, 바, 이크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이 온전한 말씀이 예배로 성취되는 놀라운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번제로부터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배로, 그리고 예배의 주인이 더 이상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 땅의 정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철저하게 예수와 당신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미 완성하신 네 가지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속건제의 제사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 우리 삶의 공의와 정의의 두 기초가 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역사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레드 TV의 올해 모든 사역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중보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권위가 하나님 재단을 통하여 브레드 TV에 부어져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열방을 섬기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7배 이상의 강력한 돌파와 성장과 확장과 깊어짐과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